좋은 날입니다. 4월 11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엉엉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을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 시신이 놓인 머리 쪽 또 다리 쪽 두 천사가 각각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천사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 어디에 갖다 놨는지 알지 못합니다. 슬프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한 후에 천사인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번 봤던 예수님이었고요. 그 얼굴, 그분의 그 기풍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느꼈겠죠.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요, 영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과 함께 걸었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훗날에 알아보게 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동산직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1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는 마리아야 하고 하는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보니라는 건 랍비라는 의미인데요. 랍비는 히브리어라면 아람어로 라보니라 그래요. 라보니. 아람어는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죠. 이 아람어. 그래서 위대한 선생님, 극존칭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위대한 선생님 뭐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께 속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가? 예를 들면 방언의 어떤 은사가 임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상이나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럼 그것은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염려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잘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목사님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아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이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의아한 부분이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만져보라 라 그랬어요. 너의 손으로 나를 만져보라.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터치했다, 끌어안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가게 그냥 그 자리에서 꽉 붙잡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십니까? 너무나 애타게 찾고 찾았어요. 그런데 찾지 못해서 절망해서 집에도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넋이 나가듯이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꼭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지 말아라 라고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고 또 너도 너의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내 형제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거예요. 나를 붙들고 이곳에 있지 말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너는 나를 만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라고 부르세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에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사망을, 절망과 낙심을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참 소망을,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견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의 종이었으나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더니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권능의 부활을,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형제로 맞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부활을 아십니까? 아니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은총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